본문은 아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Song of Songs,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는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가를 애송했습니다. 특히 6월절 절기에는 아가서가 주제 본문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아가를 애송했다는 것은 아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글의 장르는 특이하게도 희곡입니다. 연극 희곡의 대사들처럼 아가는 여자의 대사, 남자의 대사, 친구들의 대사가 이렇게 연이어져 나오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여자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대명사를 보면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대사마다 표제어를 붙여서 누구의 대사인지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면은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자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9절은 친구들의 대사이고요. 10절부터 또 16절까지는 여자의 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가를 읽을 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문학 장르는 희곡인데요. 재미있게도 그 대사 하나하나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대사도 시이고 여자의 대사도 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본래는 독립적인 시로 전해져 왔던 것들이 아가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사로 들어와서 일정한 줄거리를 형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운문으로 된 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도 시적인 과장과 은유적인 기법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가 얼마나 멋진 책입니까? 아가는 희곡입니다. 남자, 여자, 친구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시입니다. 운문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극본이 하나님의 책이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사랑 이야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글인 시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는 희곡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스토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1절까지의 말씀인데 괜찮으시면 성경책을 앞으로 좀 돌리시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식과 첫날밤을 치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남자의 대사가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삿은 같을지라. 이 말씀은 남자의 대사인데 결혼을 약속하는 남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만나서 사랑을 키워오는 스토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의 대사입니다. 결혼식 전날 여인의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구원 교수는 이 내용이 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 전날 밤 설렘 속에서 남자를 찾는 꿈을 꾼 것입니다. 결혼 전날 여자의 설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도 또 여자의 대사인데요. 이것은 결혼하는 날에 신랑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장면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가마가 참으로 화려합니다. 가마의 행렬이 일으키는 먼지의 높이가 연기 기둥처럼 높았다고 말합니다. 모략과 온갖 향장품의 냄새로 가득한 신랑의 가마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이야기는 그들의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주로 남자의 대사가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은 신부를 찬양하고 기꺼이 한 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해서 사랑으로 한 몸이 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의 대사로 시작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여자는 잠이 들었는데요. 마음은 깨어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근심거리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꽤 번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청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있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청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왜 늦은 밤에 열쇠도 없이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장시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내가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여자는 선뜻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남자는 뭔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자는 어쩐 일인지 문을 열 마음이 없습니다. 옷을 벗었으니까 다시 입기 싫고 발을 씻었는데 도로 더럽혀질까봐 문을 못 열겠다는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문을 열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남자는 문을 열어보려고 문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문 빗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남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문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니까 여자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남자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서서 간 것입니다.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자도 끝까지 여자를 기다려주지 못한 채 돌아서서 갔고 그 말은 남자도 마음속의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는 완벽했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신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솔로몬 왕에 비유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만큼 신분이 고귀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분에서 차이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오로지 사랑의 힘으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검고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여자, 성안의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신분의 여자였을지라도 남자는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는 애칭을 봅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여자에게도 남자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남자도 여자를 기다려주지 못한 채 돌아서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우리가 원하고 늘 상처받는 사랑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조건을 붙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랑하고, 유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어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분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살림을 잘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건강을 잃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고 규칙을 답니다. 이러이러해야만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다는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용납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본문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완벽했던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에게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자 문을 열어줄 수가 없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자와 남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에게 발라져 있는 몰약이 단서입니다. 몰약은 잠자리를 위한 향품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몰약을 몸에 바릅니다. 본문의 여자가 몰약을 바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마음에 남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여자의 마음은 여전히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문을 여는 손에서 몰약이 떨어집니다. 손가락을 타고 흘러서 문빗장에 떨어집니다. 여자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본심입니다. 모략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자의 마음도 문빗장을 열고 남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기는 정말 싫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고 배움을 얻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배움을 위해서요. 아들이 만약에 죽고 나면 평소 내가 내 아들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아들이 못마땅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죽은 아들을 추억하면서 내 아들은 이랬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용납하는 법을, 딸을 용납하는 법을 내 아들이 죽고 난 후에야 배우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살아있을 때 용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는 법,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가 문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자 넋이 나갔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남자가 떠나자 여자는 넋이 나갔습니다. 그가 영영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남자가 옆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남자만으로 족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자는 넋이 나가서 성 안을 헤매면서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보면서 때리고 상하게 했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겉옷을 벗겨서 욕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말은 제대로 갖춰 입을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장신용 숄이나 그런 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아무거나 대충 두르고 남자를 찾아서 나선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자를 욕보였습니다. 아가서의 대사가 시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7절은 실제로 정말 여자가 얻어맞고 상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없는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상했다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마치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는 간절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의 아픔 속에서, 관계의 통증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모든 고통은 배움을 줍니다.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잃고 나자 그 남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은 친구들의 대사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친구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른 남자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이기에 네가 이토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문 뒤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남자에 대한 여자의 묘사예요. 남자는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여인이 말하는 남자의 모습은 참으로 완벽합니다. 여인이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정말 완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자에게는 남자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자의 그 심경을 과장된 시적 언어로 늘어놓은 것이 지금 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습니다.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들은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도 알지 못하고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는 시간도 없이 사람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와 내가 만약 갈등을 빚고 있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버겁게 여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몰약이 몸에서 흘러서 손가락을 타고 문빗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조건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길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사랑이 온전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오직 사랑만이 전부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